주전 11세기 중국 주나라의 관제와 제도를 기록한 주례에는 이런 어구가 있다고 해요. 대형 용갑병, 기차 용질곡. 큰 형별에는 갑병을 쓰고 그 다음은 질곡을 쓴다,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요. 형별로 갑병을 쓴다는 것은 갑옷을 입혀서 전선의 최전선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총알바지가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최전선에 앞장서게 되면 적군에 의해서 죽기 쉽고 또 시신이 심하게 훼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형벌의 한 방법으로 이런 일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질곡이라고 하는데, 착고와 수갑을 이 질곡이라고 말한대요. 왜 우리 흔히 질곡의 세월을 보냈다, 그런 말들을 가끔 하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에 갇혀 있는 시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질곡, 이 착고를 말합니다. 착고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옭아매는 강력한 형벌 도구였고요. 조선시대에는 나무판에 두 구멍을 내서 발목을 채우는 방식, 아마 사극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목에는 이렇게 칼을 차고 발에는 착고를 채워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죠. 몸을 결박하는 착고처럼 우리 영혼을 옭아매는 착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염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염려는 참 무서운 착고예요. 이 염려라는 착고가 더 무서운 것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계속 채워요. 염려하라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막 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염려라는 착고는 좀처럼 벗어날 수 없죠. 염려는 스스로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고문하는 영혼의 해로운 질병이에요. 무엇보다 단순한 감정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아주 해로운 것이 이 염려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산상수훈 가운데 특별히 염려라는 카테고리를 지정하셔서 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염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방증해 주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혹여나 나도 모르게 계속 채워왔고 수시로 올감이었던 염려의 착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좀 풀어버리고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회복하고 인생의 순례길, 본향을 향하는 이 믿음의 순례길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앞선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연결 접속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건 뭔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져야 할 물질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물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이 악한 속성을 이해하고 경계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땅에 쌓기보다는 하늘에 쌓기를 힘써야 하며 하늘에 쌓는 것의 실질적인 적용으로서 건전한 소비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물질관의 연속의 말씀인데, 하늘에 쌓아라는 말씀,
뭐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늘에 쌓는다면 그러면 내 생활은 어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아니, 나는 땅에 쌓는 것은커녕, 아니 하늘에 쌓는 것은커녕 땅에 쌓을 것조차 없는데, 아니 내 삶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염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물질관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쌓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염려를 예상하시면서 오늘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염려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염려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염려에 갇혀서, 염려라는 착고에 매여서 염려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돼요. 우리는 염려를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는가? 목사님, 지금 내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데, 그렇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허사로 돌아가고, 느닷없이 이런 내 인생의 침범한 사건 사고 때문에 혼떡 복잡한데,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 앞에서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제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목사님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염려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 그러겠습니까? 남자에게 아이를 낳으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염려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염려 극복의 솔루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 극복의 솔루션은 무엇일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첫째는요, 염려의 해로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염려가 해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알면서도 자꾸 파도처럼, 물길처럼 흘려들어오는 그 염려를 우리가 차단하지 않잖아요. 제가 1번 대제를 말씀드리면서 염려와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 지은 것은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염려는 뭐예요? 걱정거리를, 문제를 자꾸 생각하는 게 염려예요. 염려와 묵상이 작동 방식이 같아요. 그래서 염려를 잘하는 사람은 묵상도 잘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묵상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염려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해롭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염려가 해롭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앞글자만 따라서 먹마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먹마입이 스펄전 목사님에 따르면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다. 성삼위일체는 우리를 살리시지만 이런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염려가 해로운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음식 걱정 때문에 음식보다 더 중요한 목숨, 우리 본문에는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영혼이라고 해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지금 이 25절 말씀은 염려하는 것이 목숨, 즉 영혼과 몸, 우리 전 존재잖아요. 영혼과 몸에 큰 해를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 걱정으로 더 중요한 영혼을, 목숨을 상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걸치는데 그 옷 걱정 때문에 그 보호하려고 하는 몸이 상하게 된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걱정은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만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런 근심이, 걱정이 가득할 때 우리 몸에 이상 신호가 오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심지어는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 몸이 그런 충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 염려가 해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염려하다라는 헬라 동사가 메림나우라는 동사인데요, 메리조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냥 쪼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스라는 이 마음 단어, 이게 합쳐진 것인데 메림나우는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헬라어를 썼던 사람은 염려, 그 마음 쪼개는 거야, 그 마음 부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영어로 worry라고 하잖아요. 걱정, worry도요 목을 조르다는 고대 영어에서 왔대요. 이 단어들 자체가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꾸준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해로운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해로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그저 내 생활의 일부로 그냥 같이 안고 들어갔던 것은 아닌가. 게다가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2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염려함으로써 상황이 나아지느냐는 거예요. 내가 걱정을 끌어안고 끙끙끙끙 해서 문제가 나아질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야죠. 내가 머리띠 싸매고 알아누워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몇 날이고 그렇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염려가 된다고 해서 술잔을 기울이고 알코올을 쏟아 누워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시커트 쉬어야죠.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염려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해요. 이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와 나 사이에 염려가 끼잖아요. 그럼 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와 나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과 심리적 염려가 함께 연동되잖아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염려가 그림자처럼 따라오잖아요. 이게 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와 염려의 연동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위치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믿음은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염려와 믿음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가 해롭다는 것, 염려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이 해로운 것들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좀 방안을 세워야 돼요. 몸에 해로운 것은 잘 가리면서, 요새 이제 뭐 다이어트 열풍이니까 그죠? 아마 올해 시작하시면서 기도 제목으로는 안 썼어도 살 빼야지라고 하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저탄 고지가 됐든 간헐적이 됐든, 내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뭐 탄수화물, 뭐 흡수량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염려를, 나에게 해롭게 여겨지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해롭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염려의 해로움을 좀 자주자주 묵상하시면서 좀 염려를 떨쳐버리는 그런 시작을, 그런 첫걸음을 내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극복의 두 번째 방법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볼 것을 말씀하시죠. 뭘 보라고요? 새를 봐라. 뭘 보라고요?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결국 무엇을 봐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즉 염려는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봐야 할 것을 못 봐요. 우리 26절 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렇죠. 이런 백합화 피면은 뭐 영원히 핍니까? 음파우스 공원에 벚꽃 피면, 야 벚꽃 폈네, 한번 보러 가야지. 그럼 벗어져 있어요. 화무시비롱이잖아요. 한 열흘 가나요? 한 벚꽃 피면 한 6개월 이렇게 쭉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좀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판의 백합화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르시고 이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좀 하나님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염려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좀 바라봐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게으름뱅이를 위한 헌장이 아니에요. 기르시니까 나도 새처럼, 선인장처럼 살아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에요. 그럼 새도 보세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지만 그럼 가만히 있는 새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이게 다 숲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문을 열다 보면 세상 바쁜 게 새예요. 왔다 갔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새끼라도 까봐요. 그 새끼 먹이냐고 어미어비가 그냥 들락날락. 하나님은,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새가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만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는 건 아니다. 제 여러분이세요. 꽃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르시지만 스스로 광합성을 해야 되고, 딱딱한 흙 속에 뿌리를 막 파고 내려야 되잖아요.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뭐 새와 백합화를 비유 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탁탁 물어다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요?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뒤에서 다 이끌어 가시는,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를 방치하시겠느냐, 어찌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 다시 보실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염려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믿음과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건 뭐예요? 새를 안 보는 거예요. 꽃을 안 보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안 보이는 거예요. 염려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믿음은 대척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자꾸 염려가 피어오르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저하 상황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새와 들풀로 대표되는 이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좀 진부하게 생각되죠. 에이, 또 교회, 또 목사님 설교하시네, 그냥 설교를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아무도 안 듣는. 염려할 때 하나님 바라보라, 누가 그걸 모르나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는 사람 대부분은, 염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염려를 잠깐 하다가도 이미 염려가 싹 사라지고요, 안개처럼 물러가고요. 오늘 말씀 보았던 것처럼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이 일곱 날의 빛처럼 그 영혼이 환히 빛나는 거예요. 새와 들꽃을 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더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솜씨가 자연 만물에도 나타나지만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가 막 일어나면 좀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골몰한데 성경을 펴서 읽을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럼 몇 번 해보다가 또 말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좀 해보다가 중단해요. 염려가 더 큰 거예요. 염려가 일어날 때는요,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좀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 안에 피어나는 이 불신앙 염려를 합리화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처방 전에 냉소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믿음의 처방 전에 실행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만나서 처방 받고 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먹어야죠. 한 2번 먹고 뭐 민간요법 찾아가고 옆집 사람 경험 쫓아가고 그럼 되겠어요? 그 약에 나오려면 그 약물을 발견하고 그 상용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검증되면서 나온 겁니까? 마치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을 한두 번 먹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처럼 염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처방을 내가 그냥 한두 번 해보고 그냥 자꾸 내 머리로만 생각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까닭에 염려가 나를 넉하니 자각하고 믿음과 염려가 함께 가는 이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라고 하는 것은요, 염려가 나를 엄습할 때마다 새를 보시기 바랍니다.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활자화되어서 담겨지고 우리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만 하더라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염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극복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3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3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에 염려하는 이유는요,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염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내 인생 전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한 시점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중요성에 있는 좀 순서, 우선순위를 좀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은 방법은요, 그 문제를 내 인생의 중요도의 순서에서 뒤로 미루는 거예요. 저 후순위로 미루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100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00살 사실 것이고, 재수 없으면 200살 살 것이고, 장수하실 터인데,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게 뭔가요?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뭔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내가 좀 쭉 누리고 소유하고 남들 부러울 만큼 막 그렇게 좀 갈채받고 좀 떵떵거리고 살고,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건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가치관에, 이런 세계관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작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이 상태를 일컬어 우리는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과 삶 속에 실현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인생 목적으로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제가 이 비유를 정말 자주 듣는 것 같아요. 날마다 채색 옷을 입고 화로 연락하는 한 부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집 문 앞에는 병들고 아무것도 가지고 않은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면서 연명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고 우리가 묻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선택할 거냐 너는?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가진 것도 없이 누린 것도 없이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부자처럼 이 세상에 누리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될래? 여러분, 부자가 되겠습니까? 나사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그냥 부자입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그가 거지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린 다 그냥 거지되고 다 뭐 병들어야 되겠네. 아니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도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자 나사로에게 딱 적용해 보면, 대입해 보면 뭐예요? 나사로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람들의 부러움과 갈채를 한 몸에 받으면서 의기양양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두 인생을 나란히 제시하시면서 선택하라는 이 주님의 요청에 나사로를 선택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내심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면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의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속적 목적을 앞세우는 순간 하나님 나라와 의는 저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말만 그런 거예요. 언어의 논리만 그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부자가 돼야지.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 순서는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이 뒤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꾸 내 마음에 염려라는 안개가 끼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정말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지금 내가 걱정하는 그 문제가 정말 그렇게 내가 염려하고 내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중대한 일인가? 그 문제가 정말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좀 죽을 문제인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그런 좀 결단이 필요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로 시작했던 6절의 말씀이 어때요?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염려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걸 주저해요.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것, 그건 그냥 설교 소리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교회 가면 그냥 의뢰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참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시시각각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 예수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좀 결단해 보시길 바래요. 결단해 보시기 바래요. 달라스 윌레도 목사님 참 좋아하는 이분의 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잊혀진 제자도에서 그분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가? 도무지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결단하지 않는다. 염려가 나를 엄습해 올 때 주님께서 주신 처방전을 내 삶에 딱 적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일들을 안 하고 좀 해보다가 또 말고, 염려가 밀려올 때 주님께서는 수많은 방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잖아요. 새를 봐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데 염려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채용하지 않아요. 인생 전체를 결단하기가 부담스러우시면요, 여러분 하루라도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시면서 뭘 결단하셨나요? 무엇을 결단하셨는가?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겐그리아에서 뭘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저도 지난 주간에 머리를 깎았는데,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게 뭔가요? 그냥 미용실 간 건가요? 본인의 미용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가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했던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나실인 서원했던 그 기간이 끝나니까 그간에 자랐던 머리를 깎고 그 기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정결하게 되고, 특별히 이렇게 염려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하나님의 그 염려 극복 방법들을 결단해서 내 삶에 실천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 앞에 씨름해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어디 염려가 들어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잠시 들어왔다가도 이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하는 장면이 있는데 빌립보로 가잖아요.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 그냥 어쩌다가 간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잖아요. 바다 건너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빌립보로 갔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면 빌립보 가면 참 좋은 일 있고 선교에 성공만 거두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빌립보 감옥이었죠. 그들은 착고에 결박된 채로 감옥에 던져져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이렇게 전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육신적 착고가 채워졌을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이 마음에 찾고 염려가 나를 자꾸 채우고 나를 올가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밤중에 억울함의 한밤, 고난의 한밤, 불안의 한밤, 염려의 한밤 아니겠습니까? 염려의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염려의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고 실천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시나 착고를 풀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염려 찾고 역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꼭 기억하시고, 염려가 올 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